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 기도함으로 복되고 거룩한 하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이 한 날 시작을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도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체를 볼 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근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인류 최초의 삶의 모습,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처음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을 알 뿐만 아니라 악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이전보다 삶이 나아져야 하지만 도리어 나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판단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관계를 깨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갈등이 일어날 때 각자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보게 됩니다. 앵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맞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시대마다 기준이 있지만 기준은 늘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악을 따먹는 순간부터 악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악한 생각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왜곡과 모순이 찾아왔습니다. 거짓의 미혹을 받아서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지식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지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고 예를 씁니다. 과학 만능 시대라며 자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을 가졌는데 불행해졌습니다. 지식을 가졌지만 타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으려는 시도를 막으셨습니다. 인간의 시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않고 인간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죄의 특성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조금만 자라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살 길을 찾으려는 이 태도는 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방법들이 가득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10가지 비결 같은 손쉬운 문제 해결의 길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만족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고통이 찾아오고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수고하고 힘겹게 살아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넘칩니다. 그런데 넘쳐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건강 때문에 죽도록 뛰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굶주림도 고통이고 배부름도 고통입니다. 먹을 것이 해결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적어서 문제이고 많으면 많아져서 문제입니다. 죄인이 만들어낸 삶은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살면 결과는 뻔합니다. 불행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을 내쫓으셨습니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밀턴의 표현대로 신라곤입니다. 이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광야입니다. 오늘 인류가 광야에서 삽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끝없는 유랑의 삶, 노숙의 삶, 나그네의 삶, 고아적인 삶을 삽니다. 자, 여행이 즐거운 곳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은 혹독하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인간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후의 인간의 삶은 결함투성이고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척박하고 거칩니다. 죽어라 일을 해도 얻는 소득이 적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냥 외롭다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외로움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도 힘들고 홀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아주 짧고 아픔과 시련은 깁니다. 매일의 삶은 전투적이고 삶을 바꾸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지만 언제나 원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돌고 돕니다. 사람들은 변화와 진보를 꿈꾸지만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나이가 들어도 죄인입니다. 욕망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에 늘 매여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로 끝이 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절망은 깊어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완전한 만족이 안 된다면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은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해보십시오. 금방 불만족에 빠집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강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목이 탑니다. 그 갈증은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돈인 줄 알고 그 길을 갔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권력인 줄 알고 권력의 자리에 가보지만 자신이 찾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가졌는데도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에게는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렴풋한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맛을 보았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아련하지만 인간은 낙원을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이 없는 이유는 그리움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100%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것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 지점에서 에덴으로의 복귀를 갈망합니다. 문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다시 돌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에덴으로 돌아갈 길을 막으셨습니다.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진입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희망의 차단입니다. 에덴은 철저하게 봉쇄되었습니다.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없이 에덴으로서의 복귀를 꿈꿉니다. 에덴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에덴에 대한 목마름은 현실의 불만족을 느낄수록 깊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곧 식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망친 세상을 복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별별 방법들을 동원해도 불가능합니다.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더 나아집니까?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을 강화하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느 정도 개조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죄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노력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세상은 벌써 놀랍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토록 혼란과 고통을 반복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인간은 계속 어려움에 말려듭니다. 고통은 끝없이 반복되고 이어집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와 타락, 구원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창조에 이은 인간의 타락이 만들어 놓은 참상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신음을 듣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고통이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경험들도 있지만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세상은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성령의 탄식, 고통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탄식, 피조물들의 탄식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탄식이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향수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고 끝이면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꿉니다. 악착같이 노력하고 예를 써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하면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다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꿈을 꾸고 노력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다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의 죽음이 놀라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라곤을 복락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동산이 활짝 열렸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저주 속에서 피어오르는 축복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불행해집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영 못마땅해 보입니다. 시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서 그 열려진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시력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와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일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독신으로 또 끊임없이 감옥을 오가며 고문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도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현재의 삶의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톰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묶어도 하나님 나라의 단 1초의 영광에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마지막 남은 이 광야의 순례에서 실패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그네요 순례자와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수고하고 또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도 극복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맡겨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빛 앞에 구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수고하고 힘들지만 열심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드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활 모든 범사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직장, 또 사업, 자녀 모두가 믿음 안에서 정말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